자, 성령 강림 두 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저희가 재단 색깔이 바뀌었죠. 원래 직전에 저번 주에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빨간색. 네, 맞습니다. 성령 강림 색깔이 빨간색이었다가 지금 무슨 색깔로 바뀌었죠? 초록색. 네, 맞습니다. 초록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뒤에 우리와 그리고 온 세상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절기가 앞으로 쭉 펼쳐집니다. 여름 동안 그리고 가을까지 계속해서 대림절 직전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절기 동안 계속 우리는 초록색 재단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초록색 성령 강림 후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초록색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온 세상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강림 두 번째 주 예배 나온 어린이 여러분 함께 인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 예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리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인 이번 주부터 대림절 직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녹색의 성령 강림 후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후 절기를 맞이하다가 9월에는 또 창조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똑같이 초록색 절기입니다. 이 긴 절기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는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 기억하면서 함께 성령 강림 두 번째 주 예배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우리 입술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주가 너를 부른다. 정의를 세우라고 너를 부른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지켜주고 너를 세워 세상과 약속을 맺으니 너는 온 세상의 빛이 되거라.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고 억눌린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놓아주어라. 지금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령이 떠나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심부름을 보내면서 읽어준 말을 모두 전하였다.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적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으므로 우리는 적들을 성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성문 가까이까지 적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였다. 오히려 그 성을 계속 맹렬히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고 전하여 요압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에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잊혀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라 걷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약속했던 다윗은 그 결심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과 그 주변 땅까지 흘러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덕분에 전에 없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앞장서서 나갔으며 그때마다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땅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취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자기의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자기의 맹세와 약속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 사자와 곰과도 맞서 싸웠던 어린 그 양치기 다윗은 차츰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말 한마디로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임금 다윗이 그의 안에서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발벗고 나섰던 다윗은 점점 사라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목동 소년 다윗은 점점 사라지고,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의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몰 수 있는 왕 다윗의 그 힘이 다윗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각 나라의 왕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 이웃 나라들과 싸움을 벌이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치기의 마음을 잃어버린 다윗은 자기의 장군인 요압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맡겨서 싸움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 여유롭게 산책을 즐겼습니다. 서산 너머로 해가 저무는 풍경이 무척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살피고 있던 다윗의 눈에 무언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숨 죽여서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장난감을 탐내는 욕심쟁이처럼 그녀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왕은 그 아름다운 여인의 집으로 자신의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하는 아주 난처한 얼굴을 하고서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의 집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임금님의 군인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 햇사람 우리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다윗 왕은 눈썹 하나 꼼짝하지 않고 그 신하에게 버럭 이렇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알아보라고 했나? 그런 것은 궁금하지도 않으니 어서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당장 내 앞에 데려오라.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의 왕궁에 다녀온 이 아름다운 여인인 바세바는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찌해야 할까를, 남편도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혼자서 어찌해야 할까를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의 죄를 덮을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왕은 싸움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던 장군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햇사람 우리야를 다윗의 왕궁으로 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막 싸움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돌아온 이 군인 우리야에게 대충 이것저것을 묻는 척하더니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야, 고생이 많았네. 마침 이곳 예루살렘에 왔으니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서 목욕을 하고 푹 쉬다가 돌아가도록 하겠다. 하지만 왕의 이야기를 듣고도 군인 우리야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왕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잠시 평화롭고 안전한 이곳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지금도 요압 장군님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는 벌판에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침대에 누워 아내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 올곧은 우리야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던 자기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을 만한 더욱더 악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자기가 직접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빌려서 장군 요압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 자네는 이 편지를 자네에게 전해준 사람, 햇사람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맨 앞자리로 보내거라.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거든 우리아만 그곳에 남겨두고서 모두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홀로 칼에 맞아 죽게 두어라. 장군 요압은 다윗 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아와 그리고 그 악독한 계획에 함께 휘말려든 군인 몇 사람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장군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임금님, 요압 장군이 전합니다. 직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우리 군대는 성을 에워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 있던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화살을 마구 퍼부어대는 바람에 임금님의 부하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령이 이렇게 전하자 다윗은 버럭 전령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압 장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게냐?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다가가면 당연히 적들이 성벽 위에서 활을 쏜다는 것은 전쟁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도대체 왜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보낸 것이냐? 그러자 전령은 땀을 삐질 흘리며 얼른 요압 장군이 그 전령에게 미리 알려준 말을 다윗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임금님의 부하들 중에 햇사람 우리아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얼굴 표정을 싹 바꾸고 이렇게 그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랬군. 자네는 가서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이르기. 전쟁에서 몇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더 쏟아부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요압 장군이 용기를 잃지 말도록 이 왕의 말을 전합니다. 한편 목숨을 잃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자기 남편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프게 울었습니다. 주님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흘린 그 억울한 피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두 번째 주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말씀의 사람의 길을 걸어보던 다윗이 무너지고 몰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다윗의 이 몰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다윗의 놀랍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이끌어야 하는지 기억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적용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사선에 젖어 스스로 몰락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추악해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위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봉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받는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예배드린 역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